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였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오늘의 하세나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 간수도 잠을 자다 깼는데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서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간수는 보통 은퇴한 군인이나 제향 군인 출신이었으며 그 지방 감독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교정직 공무원이었죠. 바로 그때에 바울이 죄수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도망한 줄로 알았는데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였기에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바울과 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에 간수는 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회개의 표지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또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다 보면 복음 전도는 단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도 간수도 그의 집이 말씀을 들었고 가정 전체가 주 예수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죠. 루디아와 간수는 자신의 가정을 주님에게로 이끌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고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날에 상관들은 부하를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하루 동안 감옥에 넣은 것으로 충분한 처벌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은밀하게 몰래 내보내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로마법은 타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에게는 체벌을 가하거나 투옥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비시민권자에 비하여 아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일에 책임 있는 상관들이 와서 사과할 때까지 움직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지 확인할 기회도 갖지 않은 채 엉성하게 재판했고 로마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둠으로써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상관들은 직접 와서 사과하고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습니다. 이러한 석방의 과정을 통해 바울과 실라가 행한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요정의 주인들이 하는 주장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났고 바울과 실라는 범법자가 아님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옥에 나와서 먼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위로했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는 소아시아 출신의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집이 큰 것으로 보아 부유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요종은 아마도 헬라인으로 그곳 거류민이거나 외국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점치는 일을 했고 주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최하층의 사람이고 가난했을 것입니다. 간수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신분과 사회적 지위는 다르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된 것도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MK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MK 사역은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MK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